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두루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마가가 지었죠. 당연히 마가복음이니까. 이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그런 찬양이 있었죠. 마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다락방이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다락방이 컸죠.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120명까지 들어갔다. 그런 말이 나와요. 120명이면은 이보다 큽니다. 예, 훨씬 크죠. 이보다 한 2배 정도? 가득 차려면 한 이 정도, 한 2배 정도 되는 다락방. 이 정도 다락방이면은 부자겠죠, 그렇죠? 예, 예루살렘에 집이 있다. 근데 마가는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마가의 출신은 구브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키프로스를 구브로라고 그러나요? 그 이스라엘 옆에 큰 섬 키프로스. 예,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거기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마가를 데리고 외동아들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니까 아마 원래 어머니가 예루살렘 출신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구브로로 시집 갔다가 남편을 사별하고 다시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이제 친정집으로 들어왔지 않나. 그 친정집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 그 위층이 다락방이니까 그 정도의 집이면 상당히 꽤 큰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죠. 그런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은 뭘로 유명합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을 했어요. 거기서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으쌰으쌰하면서 교회가 출발한. 근데 다른 성경책에 보면은 바나바의 사촌이라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구브로를 먼저 들리죠. 구브로에 먼저 들려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데 그때 마가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브로 출신 마가와 바나바가 성경에서는 사촌간이라고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인척가 아닌 거니까 부잣집 아들이기도 하겠다. 돈도 있으니까 지금 엄마가 좀 가서 용돈으로 써라 하고 돈도 줬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마 일부러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갔을 것이다. 그건 이제 우리 짐작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짐작은 되죠. 뭐 그런 거야 뭐 상상이니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찬식이 그곳에서 행해집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이라서 이게 틀림없이 마가복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 것이다 라는 사건이 이상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실 때에 그때 마가가 그 옆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군인들이 와서 쫓아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배에 혼이불을 막 벗어 던지면서 알몸으로 도망가다. 근데 본인이 아니면은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새벽에 누구야 어떤 놈이 도망가는데 보니까 옷을 할딱 벗고 도망가네. 근데 여러분들은 제 누구구나 알겠어요? 그때 모를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청년이 그랬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마가에만 그런 복음서 그런 내용이 있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일 것이다. 예, 하고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데려갔는데 중도에 하차를 해요. 그때가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고 굉장히 험악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이 하다가 삼촌 나 그냥 갈래 집에 갈 거야 나 하면서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러면 저기 우리 또 마가를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런 놈을 어떻게 데려가냐고. 아이, 그때는 어려서 그러는 거고. 막 그러는데도 바울은 한사코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그때 이제 바울은 그 신라를 데려가죠. 그래서 바나바도 그렇게 하자니까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 나는 마가를 데리고 나는 구브로로 다시 갈 거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 됐어요. 안타깝죠.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생각해 보기를 이 마가가 왜 배에 혼이불을 던져두고 아니 배 혼이불 배 혼이불은 당시만 해도 요즘도 좀 싼 가격은 아니죠. 배 혼이불, 배로 만든 혼이불, 배옷도 조금 비싸죠. 다른 옷에 비해서.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 배옷은 상당히 고가의 옷이었는데 그것을 그 이불로 만들어서 이렇게 덮고 잘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 부잣집이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날 이제 마지막 성망찬이 있고 난 뒤에 마가가 이제 아마 자기 집이니까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잤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셨고 거기서 이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피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마가는 자고 있다가 이제 누가 막 깨웠을 것이다. 야 마가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군인들이 지금 출동을 했다고 그런다. 듣자 하니까 소문에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그러는데 야 임마 너 어떡하냐 빨리 일어나 임마 너 지금 처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임마. 그러니까 왜 뭐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 하면서 아마 발가벗고 배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지 않나.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기 싫은데 하면서 배운 이불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졸면서 이게 쫓아갔을 것이다. 근데 현장에 갔더니 막 칼부림이 나고 난리가 나고 저놈 잡아라 이놈 잡아라 하고 그러는데 뭐지 그 도망가는 거야? 하면서 막 도망가다가 잡혔어. 그러니까 이놈 너도 저기 한 페이지 하고 잡았는데 아니 나 아니라니까 이놈 자식 이리 와. 그래서 배운 이불을 그래서 발가벗고 도망갔다. 네. 상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럴듯하죠. 네.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그 바울이 로마 그 감옥에 있을 때 마가랑 같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바울이 이제 마가를 인정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그 구절도 있죠. 어딘가.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20대 청년이었을 때는 이렇게 철없이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나중에는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됐지 않았나. 그리고 베드로도 마가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야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베드로를 마치 아버지처럼 자폐 아버지는 돌아가셨겠다. 그러니까 형님 겸 아버지 겸 이렇게 해서 잘 따랐지 않았나. 그러면서 마가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지 않았나. 그 배경에는 베드로가 있었다. 베드로로부터 수지자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제 꼬치꼬치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로서는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지식이 있었다. 경험. 베드로 경험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는데, 그럼 마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시민권자예요. 마가도 부잣집 아들에다가 로마 시민권자, 구브로에서 아마 로마 시민권을 땄겠죠. 돈 주고 샀든지 어떻든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바울을 모시는 데에 그 시민권을 또 사용했을 가능성도 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학자들이 이건 틀림없이 마가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데, 연도수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가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을 이 두 복음서가 다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복음 플러스 마태복음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마태복음이 되는 거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플러스 누가복음 해서 뭉뚱그려서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원복음서다. 예. 그리고 두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먼저 읽고 상당 부분 마가복음의 것을 인용해 쓰면서 자기 것을 또 덧입혔을 것이다. 문체를 보면 그래요. 예. 학자들은 또 마가복음 이전에 K복음서라고 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그 K복음서는 이제 제 짐작은 그게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뭐 신학자들이나 재미있어 할 말이지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어 하는 말인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겠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그럼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주 독자가 이제 로마인들이니까 로마인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구나. 로마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부터 나갑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테인데 이사야의 글에 나와 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 이사야에 나와 있지 않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를 전파하는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회개합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죄를 사해 준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 죽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귀중한 사역이죠. 속죄 사역.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회개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해. 알겠습니다. 맹세하겠어. 좋아.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면서 물론 그때는 성부와 성자 성령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하면서 물속에다가 푹 근데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인들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하면서 이제 심지어 이제 침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뒤에 보면은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목욕탕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세례하는 사람한테 세례복 입혀가지고 그 목욕탕 속에 집어넣고 세례 주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푹 한동안 한 몇십 초 이렇게 담가놨다가 푹 하면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례 받는 게 우리하고 좀 달라서 우리는 고경열 목사가 자기 손자한테 세례 주는 거 보니까 물론 이게 아니라 이제 성찬 그 금으로 된 거 성찬이 있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 손자한테 세례를 주노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는 침례교인처럼 가서 강으로 막 가서 침례하잖아요. 침례교인들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한다. 어린아이에게도 2살 먹은 어린아이도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제가 특별히 그 은혜를 베풀어서 따뜻한 물로 따뜻한 좀 대표라고 유치원생이 아니면은 좀 대표로 해서 따뜻한 물에서 성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한다고.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말은 없지만 난 이 사진 보고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세례가 이게 물 한 방울지. 아유 주여. 아무리 예식이긴 해도 우리도 앞으로 강가에 가서 재밌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내가 세례 받았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세례 받았냐? 받은 것 같은데요? 야 너네 엄마한테 빨리 가서 전화해. 엄마 나 세례 받았어? 그래 마 너 몇 살 때 너 세례 받았잖아. 그렇구나. 저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저 세례 받았답니다. 이런 폐단이 장로교에게는 좀 있다. 근데 하여튼 그 세례에는 회개가 들어가고 죄 사함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세례. 씻어낸다는 세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대비해서 미리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론 이제 세례 직접 주는 것은 제자들이 줬지만은 한동안은 그래서 그 일대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까지 세례의 부름이 불었는데 굉장히 많은 100%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로마 병사들도 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모든 로마 병사가 다 그러지는 않았는데 로마 병사들까지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좀 과장된 말이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다는 아닌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받았다 그런 뜻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절대 안 갔고 헤롯도 안 갔어요. 요한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어떤 목사님은 그거 낙타 한 마리가 얼마인데 낙타 털옷은 그거 고급 그거 모피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허리띠도 이게 그냥 그 마대로 만든 허리띠가 아니라 이건 보니까 가죽 허리, 나도 가죽 허리띠야 지금. 여러분 다 가죽 허리띠 아닌가? 그 메뚜기가 고급 요리라고 그러는데 흔한 요리고요. 석청도 이게 굉장히 비싸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광야에는 석청이 있어요.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먹었을 텐데 그거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 먹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요한이 굉장히 패션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으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겸손한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환상으로 다 봤겠죠. 그런 명령도 들었고,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도 봤고 세례 요한도 봤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고, 그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전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마가에게 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40일 40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이제 금식을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나오지 마태복음처럼 굳이 이제 사탄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마태에 나오지 누가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이 잡혀갔다는 얘기, 결국 사형당했다는 얘기도 그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딱 한 줄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 이걸로 딱 끝나. 근데 요한이 왜 잡혀요? 세례 요한이 왜 잡히냐면은 헤로드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특히 말이야, 결혼하지 말아야 될 상대하고 결혼을 하느냐, 근친이다, 근친상간이다 이러면서, 왜 네 동생 동생의 아내인가 형의 아내인가 아마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 나쁘지. 야, 잡아 가둬라. 그러니까 그 헤롯의 아내 이름이 뭐더라? 헤로디아인가? 헤로디아가 딸을 보내가지고 춤추게 하고, 딸이 춤을 추니까 헤롯이 야, 너 상 줘야 되겠다. 너 무슨 상을 줄까? 예언이가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그 왕이 나한테 상 준다는데 뭐 달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저기요, 대학마마, 아바마마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딸이 아니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라고 하는데요, 철 없는 척 많은 국내 대신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마 그때가 생일날이었는가 막 그랬을 거예요. 생일잔치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야, 너 가서 세례 요한 목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그때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감흥도 없으시고, 잘 죽었다고, 아이 그거 안 됐다 어쩌다가 그러지도 않고, 내 가만두지 않겠어 이놈 나, 그러지도 않고 예수님 그냥 덤덤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도 덤덤하잖아요. 왜 어쩔 수 없이 죽었을까요? 죽어야만 해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할 선지자면은 선지자로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선지자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소중한 선지자가 그렇게 너무 개죽음 당해도 되나? 본인이 세례 요한이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론 우리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정말 의미 없는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크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자업자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너 헤롯한테 가서 너 한번 깽판 한번 쳐라,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념에 휩싸인 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정치 형태는 이럴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예수님도 왔겠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왕에게 세례를 베푼 자가 내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왕께서는 나를 국무총리나 어떤 원로나 대제사장이나 그런 것으로 나는 임명될 거야. 그리고 내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하고 지금 나한테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걸?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그러면 정치 쪽으로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안 했을 거야. 근데 본인이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왕궁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던 거예요. 혼자 탁 하니 내가 길을 예비하는 길은 여기까지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니까 하면서 탁 왕 앞에 가가지고 야 헤롯, 너는 오늘 끝났는데 너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헤롯이 야 저놈 잡아 집어넣어 쳐넣어라. 아이 시끄럽다. 쳐넣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식들 말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장 일이 쳐들어오실 거야. 지금쯤 군사를 모집하고 있겠지. 탁 이런 게. 여봐라. 예수님 어디서 계시는지 알아봐라. 요단강 계신다는데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야 자기 제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 가서 빨리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며칠 만에 예수님이요 지금 광야에 계시다는데요. 에? 광야에 금식하고 준비하시는가 보다. 금식기도 하시면서 왕 될 것을 준비하시는가 보다. 오케이. 근데 뭐 10일이 지나도 안 와. 야 너 가봐라. 또 모르겠어. 한 40일 정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수님 그런 말 안 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오래 기다리도 안 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제 금식이 끝나서 돌아다니신다고 그럽니다. 일이 안 올라오고? 예, 뭐 저기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야, 그러면 너 가서 물어봐라. 언제 왕궁으로 쳐들어올 것이니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 하시잖아요. 전혀 나는 세례 요한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거기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처참하고 어떤 그 절망감에 휩싸이면서 내가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이러면서 어떤 배신감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이 아니거든요. 예. 헤롯을 만날 일도 없고 예수님의 그 타임라인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를 하면서 갈릴리부터 전도를 하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서도 몰래 전도를 하시면서 소문나지 않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계략인데 전혀 세례 요한은 전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하고 상의도 해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 같았으면 별로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고 싶지만 성향을 아니까 그럼 정 네가 원한다면은 내가 너 제자 삼아줄까?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인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그런 말도 안 하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생각이 다르죠. 서로 증상을 놓고 볼 때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오발진을 하다가 오발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케이스고 그것도 정치인한테 덤볐으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살인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의 선지자라고 해서 함부로 오발진을 할 경우에는 처참하게 된다. 그냥 그런 사건이지 이게 무슨 예언적인 사건도 아니고 개인적인 그냥 그 오발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발진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오롯이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따라서 큰일 났네 나도 얼른 해야 되는데 지금 마시라. 15절 말씀에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이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이 뭐 부자 되는 복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 고침이나 이런 것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핵심적인 복음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금 덜고 세마기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복음이에요. 새로운 출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신분이 막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복음을 통해서 일단 털고 세마기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저주에서부터 탈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는 거고 내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그것만 해도 큰 복음인 겁니다. 일단 내가 시작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죠? 있는데 다시 태어난 거듭남. 거듭남 아시겠죠? 내가 거듭났다는 거야.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이 출발선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뛴 대로 이제 성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게 안 됐던 것은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나를 공격하게 돼 있고 나는 계속 속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복음만 내게 전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말씀들은 뭐예요? 다 나를 이롭게 하는 말씀들이죠. 이게 이제 그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내게 쌓이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만 살면 돼요. 순종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상적인 인생을 이제 살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지금 이 상태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이 상태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작점이 물론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 사회적인 여건이나 뭐 굉장히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좋죠? 시작을 한다는 거.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시작을 하니까 점점 상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손에게는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아세리까지 막 줘버리면서 그럼 얘는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얘는 또 그 다음 아들의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3대 내지 4대까지쯤 되면은 굉장히 어떤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향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험도 그렇잖아요.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세대들은 대부분 하층민 백정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무당이 받아들였어요. 백정이나 무당은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최하위급, 그러니까 종보다도 더 하층민이 백정이고 무당이었어요. 그쵸?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 1세대, 2세대, 3세대 오면서 선교사들이 야, 너 똑똑하구나.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하다 와. 뿅! 미국으로 쏴주고 가서 미국 문물 배워가지고 딱 오면은 그러면 너는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한 자리 주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최하층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3대 만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는 가문이 돼요.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나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무조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새롭게 출발한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모집하는 모습.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복음 전파를 말하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그 랍비들이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어디를 가든지 유명한 인사가 됐으니까 어떤 마을에 가면 그 회당에 들어가면 그 회당장이 아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설교하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줘요. 그럼 거기서 안식일에는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건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건 참 권위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권위 있는 가르침,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들이 막 쫓겨져 나가더라. 그러면서 귀신들이 쫓겨 나가면서 그 자기가 머물렀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구만요. 나는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막 소리를 치니까 조용해라. 왜냐하면 설교에 방해가 되잖아. 잠잠하고 그냥 나와.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래서 귀신이 나가기 싫은데 이미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경련을 막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하여튼 끝까지 해방을 놓으면서 나가게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귀신이 있다면 이런 짓을 못하고 나가게끔 조용히 나가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찐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다 도망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그 다음에 시몬의 집에,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열병을 낫게 해주셨더니 장모님이 밥을 해주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저녁밥이겠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모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러더니 온 동네가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앞에 바글바글. 그래서 예수님 할 수 없이 각종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근데 귀신들이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는 아니고 몇몇 목사들이 죽기 사역을 하는데 자꾸 귀신들과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지가 막 허락도 안 받고 막 말을 했을 때는 몇 마디를 하는데 스톱! 거기까지 조용히 나가 그러시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귀신이 하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도
또 무슨 말을 해? 또 무슨 말을 해? 자꾸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귀신이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는 거짓말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귀신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죽기 하는데 가지도 마시고. 죽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간다고 귀신 쫓아나가진 않아요. 귀신이 나한테 그러겠지. 저 귀신이 네가 뭔데? 네가 예수님이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뭐 그렇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내가 쫓아낸다고 해서 지가 나가는 척만 하지 다시금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신기하다 하면서 쫓아다니지 마라. 예수님 그거 원래부터 예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신다. 그들이 말하는 거 귀신이 막 옳은 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은 싫어하시. 이 귀신에게는 언권을 안 주셨어. 말도 하지 마라 너는. 나가려면 조용히 나갈 것이지 무슨 말을 하고 나가냐 그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죽기 사역이 예수님께서 원래 하고 싶으신 사역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야.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주 사역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병이 고쳐질 뿐이지. 핵심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셨죠? 네. 초창기 이제 신앙 초보들은 되도록이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낫고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궤도에 오르신 분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단 눈 감고 묵상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밤에 자다가 꿈속에서도 막 기도해.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깊이 하나님과 묵상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시몬이나 그 제자들은 아유 예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빨리빨리 이렇게 세를 모집해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사람들 좀 모여들만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만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이제 그만하면서 또 다른 마을로 또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력을 모으는데 그 관심 두지 않으셨어요. 아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전도하기를 원하셨지 세를 모으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해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니 그래 너를 낫게 해줄 테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이제 사회 이론이 된 것을 증명을 해라. 그래야 되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함부로 못 들어가요. 사람이 있는 곳에. 정말 자기가 나았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 어디 보자 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다 나았는가를 보고 제사장께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너는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있어.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집에만 있어.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제사장이 일주일에 또 가가지고 어디도 보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나병의 흔적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지를 다 살펴서 일주일 동안 지켜봐 놓고 너 이제 깨끗이 나와서 그러면 너 이제 제사를 해야지 하면서 정결 그 예식을 거쳐요. 그런 다음에 공표를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이제 같이 살라고 공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이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회 이론이 될 수 없고 성 밖에 거해야 돼요. 그게 그때 당시에 나병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법 절차대로 네가 나병에서 나은 것을 가서 얘기를 해라.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서 내가 나간다. 예수님께서 좀 막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게 막 이렇게 전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조용히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저리가만큼 가서도 그때는 무슨 뭐 신문이 있거나 방송국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카카오톡도 없는 시절이니까 이 사람이 가서 한 10명 만나고 아멘 해라 예 또 저희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한 며칠 동안 이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얼른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뭐 나병 환자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나서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는 여기가 아프고요. 난 여기 막 몰려드는 이게 뭐 복음 전하는 일은 제껴두고 아유 낫게 해달라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낫게 해줘야지 또 그런 치유 사역만 하다가 그러면 세월 다 보내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한데 그런데 막 몰입하다 보면은 이게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무산이 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문이 나지 않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문이 아무리 안 나려고 해도
그냥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이거 막 전파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도 빨리 떠나서 다른 데로 가. 그때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고 그러니까 휴대폰 있으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뭐 어디까지 전부 해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게 막 소문이 빠른데 요즘 같았어봐 그럼 뭐 1시간 만에 다 알게 되니까 전 국민이 다 알게 돼서 뭐 있으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이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 소문이 나면 어쩔 수 없이 한적한 곳에 가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갔다. 이걸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이지. 그러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분명하고 확실한 정확한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